11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 그가 꿈을 꾸며 그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하게 되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가지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아주 강력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도 아주 강한, 힘이 센 그러한 날짐승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입에 잇사이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고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사나운 그런 곰이 두 번째 짐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아주 빠른 것을 의미하죠. 사실 사자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빠른 날개를 넷이나 가진 빠른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겐 머리가 넷이 있고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짐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사람의 눈 같은 오만한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입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혼돈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 세력들을 의미하죠. 이 짐승들, 다니엘이 꿈에서 본 짐승들은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환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떠한 나라를 의미하는지, 세상의 통치 세력들을 의미하는데요. 2장에서는 황금으로 된 머리, 또 은으로 된 팔과 가슴, 동으로 된 넓적 다리, 철로 된 다리,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7장에서 지금 다니엘은요. 환상에서 첫 번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 짐승, 세 개의 갈빗대를 문 곰, 세 번째 짐승,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네 개의 날개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용처럼 생긴 짐승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세상의 통치 세력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세상의 통치 세력들은요, 아주 잔인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기는 바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이러한 통치 세력들,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이러한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어쩔 때는 이러한 곤고한 삶이 지속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9절부터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밝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주 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잔인하고 비열하고 탐욕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지라도 진정 이 땅의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 주관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모든 자들로부터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는 분, 그분 바로 진정한 재판장이시며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요,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패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지금 좌정하시는 이때에 11절을 보면요.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며 불에 던져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던져 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그들의 권세를 빼앗으십니다. 생명은 보존해 놓으시지만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빼앗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들을 세우시는 분, 또한 그들을 낮추시는 분, 그들을 왕에 앉히시는 분, 그들을 왕에서 내어 쫓는 분, 그들의 권세를 주시는 분, 그들의 권세를 빼앗는 분, 그들을 죽이시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이런 악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를 끝내시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를 받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